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는 운 좋게 무엇을 발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같은 경우이죠. 1차 세계대전 가운데 많은 병사들이 이 폐혈증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항생제가 없어서 이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되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 나갈 때에 이 항생제를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로 이 푸른 곰팡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세균 배양 가운데 푸른 곰팡이가 실수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발견케 되어지고 1차 세계대전에 그런 많은 젊은 병사들을 구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수가 우연한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이 경제학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우연을 성공으로 만드는 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가 이 인터넷상에서 큰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도 원래는 차고지에서 중고책을 팔았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로 성장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도 이 자기가 차고에서 중고책을 판 경험이 그의 인생의 세렌디피티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원용일 씨가 하나님의 세렌디피티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하신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곱을 살펴볼 텐데요. 어찌 보면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이고 쫓겨다니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형과 살 때에 형 에사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의 친정집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또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살고 또 야반 도주를 하죠. 그럴 때 삼촌이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쫓겨다니는 자의 인생이고,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이 없는 무일푼의 그런 인생이 될 뻔했지만 그의 인생이 역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크게 번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야곱이 그 인생의 역전, 야곱이 그런 그 인생의 세렌디피티를 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재산을 참 크게 모으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촌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야곱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하다시피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딱 붙잡혀 버렸어요. 자기 삼촌이 사실은 장인이죠. 10일 만에 쫓아와서 이제 이 삼촌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너 산 줄로 알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자기 삼촌에게 막 쏘아붙이는 대목이 38절부터 42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수도 적고 자기 의견도 잘 표현하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기 삼촌에게 막 쏘아붙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기 삼촌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얘가 이렇게 섭섭한 것을 여태 누르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자녀들 어떻습니까? 말 잘 듣고 평소에 그렇게 착하던 애가 갑자기 막 반항하고 쏘아붙이면 어때요?
이렇게 착한 줄만 알았더니 이놈이 할 말 다 하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자기의 20년을 돌아보면서 그 삼촌 집에 머물렀던 2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 삼촌에게 서운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20년이 도대체 어떤 20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어쩌면은 그 20년의 세월이 야곱에게 무의미한 인생으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자, 이 말이 지금 삼촌을 향해서 독서를 날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인이 직접 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삭군을 통해서 양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삭군이 양을 이제 부릴 때에 뭐 한 달, 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겠죠. 먼 지방에 나가서 방목을 하다가 이제 1년여 시간 만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을 불려서 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 사는 이치가 그렇습니까? 때로는 양이 어때요? 불리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양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악한 짐승에게 물려 뜯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두 가지 예외로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군 목자가 양을 치다가 그렇잖아요. 그 양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주인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두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그 삭군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다는 말은 이런 거죠. 내가 뭐 양을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양을 팔아서 이윤을 취했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 그것은 주인이 물을 수가 없어요. 38절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외삼촌의 양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뭐 사자라든가 아니면 늑대에 의해서 그 양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증거물을 보고 이거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구나. 그럴 경우는 삭군 목자에게 절대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39절 말씀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보시면 물려 찢긴 것은 내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찾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촌은 얼마나 자비가 없는 사람인지 아주 야박한 사람이었다. 지금 독서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인들은 그런 경우는 예외로 치는데 삼촌은 내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게 양 한 마리 축나면 나에게 보상을 요구했었지 언제 내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독서를 날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문화를 잘 모르니까 지금 야곱이 독서를 날리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보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책임을 묻고 그리고 죄의 짐을 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은 자기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로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상을 하게 만들고 야곱에게 죄의 짐을 지게 만들어서 반드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9절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삼촌은 내게 있어서 자비심이라고 하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야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독서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20년 세월이 정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삼촌이 얼마나 그를 몰아붙였던지 그 야곱의 그 20년 인생이
정말 그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하면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얼음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직역을 하면 내 눈에서 잠이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발 뻗고 편히 자본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무려 몇 년 동안, 삼촌 집에 머물렀던 그 20년 동안 두 발 편히 잠자본 적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뭐 순둥이 같은 이 야곱이 뭐 이렇게 말을 그냥 막 쏘아 붙이는지. 지금 성경은 지금 온화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자기 삼촌에게 20년 묵은 한을 막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삼촌 나한테 여태 그랬잖아요. 여태 그래놓고 나한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 41절에서는 야곱이 그 20년 동안 정말 무일푼의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여기에도 지금 독서를 확 날리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지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갈 때는 아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을 정말 이제 연모를 하고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결혼의 예법은 사랑한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장인어른께 드려야지만이 결혼이 성립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무일푼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삼촌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너 결혼 지참금 없잖아. 그러니까 7년 동안 내 집에서 일해. 그러면 내 딸을 줄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결혼 지참금 만드느라고 그는 수고를 해서, 그러면 그 결혼 지참금은 다 누구 것이에요? 장인어른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일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는가 봤더니 그 밤에 누구였어요? 그 언니가 딱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그 밤에 있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풍습에 첫째 놔두고 둘째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그래서 첫째를 보낸 것이니까 너 결혼 지참금 없지? 7년마다 더 일해. 그래가지고 14년 동안 일했다 그 말입니다. 두 딸을 위해서. 그러면 14년 동안 결혼 지참금 만드느라고 그냥 노예처럼 일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이에요, 6년. 그 6년 동안에 이제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제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대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41절 말씀에서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6년 동안 한 번도 정당한 품삯을 준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삼촌에게 20년 묵은 한을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막 독서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일했는데 삼촌이 내게 돈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14년 동안 당신 두 딸을 위해서 내가 일했고 6년 동안은 10번이나 품삯을 변하면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돈 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이 좀 느끼시라 그 말이에요. 느끼시라. 지금 막 독서를 팍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20년의 세월을 정리하면 정말 무일푼의 인생이고 노예처럼 일한 인생이고, 그는 잠을 자지도 못한 채 편히 잠도 못 잔 채 그렇게 20년 동안을 수고했지만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받지 못한 정말 허망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20년 만에 그가 도망을 쳤을까? 도망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삼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곱에게 보상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소망이 있으면 머물러 있겠죠. 야반 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삼촌은 야곱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정말 그런 억압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한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야곱이 자기 부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선택하든가 나를 선택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다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버지가 아닌 그 남편을 선택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했던 그 모질고 정말 그 억압하고 고통스러운 것, 그 모든 것을 그 아내들도 20년 동안 지켜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20년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허망한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2절도 보시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전히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라도 20년 내내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지만 앞으로도 내가 잘 되는 꼴을 당신은 안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내가 실패자의 인생, 내가 정말 낙심자의 인생이 되는 것을 당신은 원했지 내가 성공하는 것을 당신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그가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10일 만에 붙잡혔는데 이 삼촌에게 독서를 날리는 것이에요. 20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0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보셔요. 30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을 소개할 때에 야곱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번창한 사람인데 매우 번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정말 20년 동안 그의 삼촌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을 4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역전의 비밀, 그게 무엇인가?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왜 그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셔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삼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죽었어. 그 소리예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너 산 줄로 알아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를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42절 말씀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역전의 비밀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의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13절 말씀에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머리로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베델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머리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세월 동안 야곱은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했지만은 품삯을 받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몰라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죠. 아내가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말 안 들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알아줄까?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은 그 20년 동안 내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내게 이렇게 보상하셔서 내가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과 삼촌의 모습을 보면 둘이 좀 닮은 구석이 있어요. 야곱도 속이는 자고 삼촌도 속이는 자예요. 그러죠? 야곱은 무엇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의 그런 명분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그가 훔쳤어요.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속이는 자인데 야곱은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고 영적인 유산을 취한 자였어요. 그러나 라반, 그의 삼촌은요, 돈에 눈먼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물질에 눈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이라면은 사람 속이는 거,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잔혹한 그런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닮은 구석이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고 정말 영적인 그 유산을 바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참 재미나요. 그 누구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형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 외삼촌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들죠. 삼촌이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 누구도 야곱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성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도 단 한 분이 나를 알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단 한 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단 한 분이 나를 응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이 야곱을 응원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무의미한 인생, 그 누구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20년 세월이라면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러나 그 20년 동안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 역전, 매우 번창함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